19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아니하고 억지가 있음을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신명기의 같은 장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완악하다, 죄와 악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한 상태, 더러운 상태인 우상숭배를 굳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목이 굳은 백성, 또한 완악함, 굳은 마음, 이 세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관계의 문을 이렇게 닫아버린다면 생명을 등지고 사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신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에 따른 표적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듣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8장, 9장, 12장 등을 보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고요, 또한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고, 맹인을 보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또한 들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굳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음란함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결혼이라고 표현했을 때 배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이 굳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토해내어 다시 니느웨 땅을 밟게 된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을 표적,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겠구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큰 자이죠.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는데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할 만큼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42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매우 머나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한 지혜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죠. 남방 요한은 예수님보다 덜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매우 먼 길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최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표현된 것이죠.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서 목이 굳은 상태, 굳은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무엇보다 이들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된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너희들이 심판의 때에 찾고 붙들어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의 악하고 음란함을 뒤로하고 나에게 돌아오렴.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고요.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회개의 요청보다 더 무겁고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자체 말고 다른 무슨 표적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보다 지녀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의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하고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목이 곧은 모습, 완악함, 굳은 마음, 음란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알기에 힘써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힘써 알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크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 주님을 힘써 알기 원하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곳을 보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샬롬을 이 땅 곳곳에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정능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읽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지게 하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크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또한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